오늘도 아름다운 교회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갈등이 생길 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것이다 라고 어른들께 자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11일 가르기보다 아량과 너그러움으로 양보하라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도덕적으로 더 옳고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옳고 그름이 참된 삶을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조부모님 세대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행위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판단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결정했어요. 세상에서 어떤 도덕적인 죄의 유무를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죄보다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를 굴복시키는 죄입니다. 이 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합니다. 또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스며들어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겉보기에는 아주 평온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누렸던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 7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네, 아멘. 사사기 18장 7절하고 28절은 라이스에 살고 있던 시돈 사람들의 그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대충 정리해 보면요. 그들은 시돈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평안히 살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 살며 그곳 이름을 라이스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시돈의 그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면 블레셋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문제와 또 언제 전쟁터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었지요. 어쨌든 이들은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주신 땅도 좋지만 좀 더 편안한 곳을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라이스 사람들은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관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었지요. 각기 자신의 일과 사업에 전념하면서 다른 사람 일에는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골치 아픈 일도 하나도 없었고요. 염려 없고 권력을 쥐고 흔드는 자도 없었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상종하지 않는 그 고립된 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사태평이었죠. 그들은 외부의 공격에 대비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평안하고
부유하고 법 없이도 잘 사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 땅에 들어와서 정탐을 하든 관심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자신들을 공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염려 없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돈, 그러니까 그들의 동족들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자급자족할 만큼 그 땅은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조국을 등지고 고립된 채 살아도 아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단지파가 이곳까지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평안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이 평안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어느 날 단지파에서 온 5명의 정탐꾼이 라이스 땅을 발견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살펴보고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보고합니다. 곧 600명의 남자들이 무기를 들고 올라와서 라이스 주민들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그 후 성읍을 불사르고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7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었어요.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온 결과입니다. 스스로 구원의 가능성을 닫아버린 것이지요. 그러니 그곳을 점령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이것이 라이스에 살던 시돈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사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폭의 그림과 같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영적 무감각이 드러나는 모습이지요. 우리는 너무나 뻔히 드러나는 그 육신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을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누구나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죄를 범하지만 그들과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스에 거하는 시돈 사람들인데요. 두려운 것은 오늘날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으로 양육받으며 자랍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듣고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시돈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지루한 신앙생활에서 서서히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깨닫고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보려고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라이스에 살던 시돈 사람들처럼 스스로 정한 범주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라이스에 살던 시돈 사람들은 자기 나라와 동족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냥 조국을 떠나서 그곳과 아무 관계도 갖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난폭하고 공격적으로 맹렬하게 기독교를 비난하는 말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소리 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철저히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몸까지 떠났지만 실제로 몸까지 떠날 필요는 없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에서 떠난 것이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분 짓는 경계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 훨씬 깊은 데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참견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교회에 새 신자가 오게 되면 일정한 그 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지요. 그러나 자기 일에 참견한다고 질색을 합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이 법을 특별히 어기는 것도 아니고 말썽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비록 교회의 규칙을 조금 따르진 않지만 언제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은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해 보입니다. 가정생활에도 충실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사회생활도 잘해 나갑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고상하고 존경할 만하며 지극히 행복해 보이는데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들의 본질은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과 삶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평안하면 된다는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이 매우 흔합니다. 시돈 사람들의 이기심은 남의 것을 탐하고 가로채는 그런 이기심이 아닌 또 다른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처지야 어떻게 됐든 자신만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식의 이기심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가져오는 결과이죠. 오늘날에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이기심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분야에 속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노력과 책임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부와 안락은 최대한으로 누리자는 것입니다. 요즘은 원리 원칙이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복지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꿍꿍이 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의심을 받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철저하게 따져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의무, 봉사, 책임이라는 말은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던 곳을 떠나라. 편안하고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정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편안하고 좋은 것을 찾아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써 인생을 시작한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닌 어떤 소유도 진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나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의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과 사랑의 공동체를 맡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너희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보다 약한 형제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전혀 이기심이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은 개인만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책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의 장소에 정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악한 세상에서 최대한 즐기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으로 안락과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자기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 때문이죠. 점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다른 사람을 물질로 평가합니다. 이기심으로 점점 변해가며 마음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집에서 돈을 잃어버려요. 화가 난 어머니가 훔친 사람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부었는데요.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돈을 훔친 아들이 놀라서 이실직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까 복 받기를 원한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은신상을 만들어서 복을 빕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레위인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정을 위해 돈을 받고 복을 비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미가의 인생이 얼마나 추하고 가증스럽고 이기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가의 삶과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복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존경할 만하고 평온하다 할지라도 경건치 못한 삶은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창피하고 추한지 모릅니다. 라이스에 거한 시돈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단절하고요, 자기들만의 편협한 삶을 살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라이스에 거한 시돈 사람들은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살면서 염려 없이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걱정도 고민도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 방어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조차 전혀 하지 않았어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누군가가 걱정스러운 말을 한다면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로 괜한 걱정을 하게 한다고 핀잔을 줍니다. 순간 분위기를 깨는 나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흠잡을 데 없이 행복하면 됐지 왜 그런 소리를 하냐.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믿고 다른 말은 듣지도 않고 무시합니다. 시돈 사람들은 평온하고 안전해 보였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생각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신념에 근거한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어떤 외적의 공격도 받지 않을 것이고 안전할 거라고 말합니다.
무턱대고 만사가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화산 위에 앉아 있으면서 그 화산이 폭발하지 않는 한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자기들 땅을 정탐하고 갔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정탐꾼들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요. 봤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신경 쓰지 않고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장 군인들이 쳐들어오니 꼼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볼 줄 아십니까? 지금 당장 어려움이나 곤란한 일이 없는데 그저 순간순간 만족하며 살면 되지 뭐 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살고 있진 않은지요.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떠 있지 않고 맑음일 수도 있어요. 라이스에 거한 시돈 사람들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모든 것이 완벽할 만큼 밝고 행복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내에 들어온 정탐꾼을 볼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아무 해도 가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아무 해방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둘러보기만 하고 자기네 군대로 돌아갔습니다. 보고하기 위해서지요. 그러니 이제 곧 여러분을 향해 진격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생활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할 수 있고요. 누군가와 갑자기 사별을 하거나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옵니다. 이런 일들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럴 때 숨을 수 있는 안전지대나 보호구역이 있냐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해서 걱정할 일이 뭐 있냐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정탐꾼들이 들어와 정탐하고 갔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 둔하고 게으르고 안일함을 떨쳐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고 있는 복음을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이스에 살던 시돈 사람들의 마지막처럼 자멸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경솔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았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수비할 그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뿐입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시돈의 메시지를 전해줄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외부인과 단절하고 살았다는 점을 볼 때 얼마나 경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돈을 떠나 모든 의사소통의 수단을 끊었어요. 그리고 염려 없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멋져 보였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의무와 책임에서 해방되어서 그저 자신들만 위해서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오히려 시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삶이 진짜 인생이지 얼마나 멋진 인생이냐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장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서야 그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시돈과 가까이만 살았어도 누군가를 그곳에 보낼 수만 있었어도 라며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살해되었고요. 그들이 살던 성읍마저 불타버렸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을 스스로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시돈과 단절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법과 도를 무시하는 인생이 처음에는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꽤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며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리 궁상맞게 사느냐고 비웃고 딱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단절하고 등을 돌린 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직면해서 견딜 강인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공경에 처하면 하나님께 돌아서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겁쟁이고 어리석다고 자신을 비난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양심의 공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 외적인 고난보다 더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제된 본성을 따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법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옆에서 친히 길을 제공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극악무도한 이 세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편 46편 1절 말씀처럼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시돈 사람들처럼 누군가와 교제를 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부족함 없어 라며 혼자만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정탐꾼이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미소 짓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과 눈 마주치며 미소 짓는 한 주간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